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찬양하는 거요? 너무 좋죠. 또 말씀을 듣는 것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준비를 딱 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사실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는 찬양을 듣거나 따라 부르거나 말씀을 듣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갑자기 기도가 술술술 나오지 않아요. 어떤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갑자기 불을 받아서 기도를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워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심지어 애굽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 출애굽기만의 내용입니까? 우리들의 삶을 가만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 하루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도를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아니 잠깐.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전부 아시죠? 이 한마디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감사할 줄 몰라요. 바로 그 증거가 구원이에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크리스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기도는 아마 1년에 한두 번 정도,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 감사주일 예배 때 기도하는 것이 전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이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그 열심이 기도의 응답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인간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요? 하나님의 보좌를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흔들어요? 그 말은요, 정말 아주 무례하고 오만방자한 말이에요. 에이, 그래도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 먹어서 낫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은 마치 막다른 길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요, 자신이 그동안 선하게 살았으니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이유는요, 죄인인 자신의 인생을 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는 사실 앞에 기도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요,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이 뭐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너무 엄하셔서 이왕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보단 어머니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맞아요. 사실 어머니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랑과 비교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요, 어머니는 따뜻한 사랑, 아버지는 힘이 있는 사랑, 뭐 이런 차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으며,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표현하기 위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왜 더 가치가 있고 전혀 비할 수 없는 사랑인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 그럼 너무 멀리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린 여기에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영원하신 분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어떤 특수한 공간에, 시간에 제한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항상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교회나 기도원이나 수도원이나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 더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 이름이 더욱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라고 기도하면 더 거룩해지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덜 거룩해지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따라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기억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변하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살면 되겠어? 이 마음으로요, 거룩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이나마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길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우리의 태도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떠나버리고 십자가를 세우고 조롱한 사람들 앞에 생명을 내어 놓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가득 채우고 풍성히 채우고 싶어서 돈, 권력, 명예, 인기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팻말만 가져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억지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